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로 세워진 세 왕이었었죠. 그 중에서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 왕 때에 엄청난 부를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아주 넓은 영토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잘 시작했었던 솔로몬이 나중에 인생 말기에 그 1000여 명의 여자에 빠져서 그 여자들과 함께 들어온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후궁과 그리고 첩으로 들였었던 이유가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 이스라엘이 안전할 것이다. 설마 자기 딸이 있는 나라를 공격하겠느냐. 이런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잘못된 그런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엄청난 또 대가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열왕기상 11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신하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무엇이죠? 네, 오늘 1절에 나온 역대하 13장 1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지도로 좀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르호보암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었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있었습니까? 10개의 지파가 있었고 남쪽은 2지파밖에 없었던 거니까 무려 5배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가고 남쪽 유다는 이렇게 2지파만 서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근데 여러분 원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는 나라가 하나였었잖아요. 하나였을 때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뭐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으로 갈리고 나서는 북쪽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성전을 갈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과 베델에다가 신전을 그냥 인위적으로 세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자꾸 명절 때마다 6월절, 77절, 장막절 때마다 아이고 우리 성전 가서 제사 드렸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이제 더 이상 못하네. 그러니까 이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신전을 그냥 무작위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은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남유다에 있습니다. 남유다가 뭐 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어제 화요일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다윗 언약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다윗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조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실제로 문자적으로도 일어나고
그리고 완벽한 영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로보암은 다윗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 언약의 성취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약속을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이 남유다에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도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독립을 해서 나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또 교만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지독하게 너희들을 통치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솔로몬이 이제 말기 때 막 우상 숭배로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뿐 아니라 솔로몬이 막 자꾸 막 이렇게 건축 공사를 일으키면서 가만히 있는 백성들을 그렇게 강제 노역으로 끌고 오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받고 있어서 거의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쪽으로 10지파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버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열왕기상 11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솔로몬 왕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절을 볼까요? 여로보암 왕 18년째가 되던 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북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것이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18년째가 될 때에 아비야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분열 왕국에서는 남유다에서 두 번째 왕이 아비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18년째가 되었을 때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게 된, 그러니까 아비야는 3년만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바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이름이 유명한 사람 뭐 르호보암, 여로보암 정도는 기억하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되게 헷갈리시잖아요. 아비야 왕, 남유다 2대 왕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1대 왕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3절을 볼까요? 그런데 이 군사력을 보니까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유다가 몇 명이죠? 40만 명.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절대적 열세인 것이죠. 나가서 전쟁하면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4절을 여러분 볼까요?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유다 아비야 왕은 르호보암의 아들인데 산에서 북이스라엘 캠프에다 대고 크게 외쳐요. 자꾸 이렇게 외치는 얘기가 우리 요즘에 주일 예배 때도 사무엘상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멀리서 외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이크가 없으니까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꾸 외치면 이제 그것도 이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남유다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캠프 여로보암 왕과 80만 그 대군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유다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5절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 아비야 왕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야. 소금 언약으로. 소금 언약이 뭐지? 그러니까 소금은 좀 변하지 않는 그런 물질로 상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를 잇는 그 다윗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뭐라고 얘기하죠? 니네는 신하 주제에 주인을 배신했어. 누구 얘기하는 거죠?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신하 주제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게 배신을 하다니.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곳에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다음에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용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비난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니네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니네 측은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서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불법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봉꾼과 잡배로 얘기하면 뭐 한국말로 하면 뭐 깡패, 뭐 좀 더 나쁜 말로 하면 뭐 양아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야, 아주 저질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적하는 것은 잘 보세요. 그냥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유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유다는 여호와의 나라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누구랑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냐면 남유다랑 전쟁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빈정대고 있습니다. 니네는 큰 무리요. 왜 몇 명이니까요? 지금 군대가 몇 명이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혹시? 8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는 큰 무리요. 80만 명이고 그리고 신으로 만든 그런 금송아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서 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 안 가도 돼 라고 이렇게 가짜 성전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니네는 성전만 가짜가 아니라 9절을 보세요 여러분. 9절 니네는 성전만 가짜가 아니라 성전에서 여러분 그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니네는 제사장도 가짜고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그런 이상한 막 신학교 같은데 막 2달 과정 한 다음에 그냥 목사 한 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그냥 송아지 한 마리랑 양 7마리를 제사장 그냥 만들어버리고 지파가 어디 레위 지파 출신인지도 아닌지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페이크 제사장 시스템, 페이크 성전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니네는 완전 가짜야 라고 지금 아비야 왕이 신랄하게 영적인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볼까요? 반대로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10절에서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그리고 제사장도 있어요. 그쵸? 제사장이 어디 지파죠? 레위 지파 출신 우린 제사장 그대로 있어.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고지곳대로 해가지고 모세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분향단, 진설병, 금 등잔대.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요소죠?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가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는 이거 그대로 하고 있어. 니네는 성전도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니네들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라와 나라 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비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면 아비야 왕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자 13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절대적인 군사력의 우위 어떤 겁니까? 병사가 2배로 많아요. 80만 명. 그리고 전술도 뛰어납니다. 어떤 전술을 썼나요? 앞뒤로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앞뒤로 감쌌어요. 그래서 유다군이 가운데 있고 앞에 북이스라엘군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매복했다. 앰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매복을 해가지고 앞뒤를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명이 싸고 그 안에 40만 명이 있으니까 죽이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전술도 앞서고 그리고 군사력도 2배나 앞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비야 남유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 근데 방금 그 12절까지 정말로 막 그냥 아비야 왕이 막 믿음의 말들을 막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쟁 막상 일어나니까 14절 보세요. 14절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앞뒤의 적병 때문에 어때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대요. 그래서 부르짖는 게 뭐죠? 으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부르짖는 거죠. 제사장은 막 나팔을 불고 15절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 그 비명을 들으신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앞에 가서 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직접 치르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치르셔서 남유다를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어떻다고요? 비명 지르고 막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과 그 비명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17절을 볼까요?
그래서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그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는 이유가 뭐라고 직접적으로 18절에 나와 있죠? 승리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했었고 하나님을 그 전쟁터에서 완전히 정말로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대하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다고 믿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아비야 왕이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40만 명, 여로보암이 80만 명의 군대 그리고 전술도 북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 숫자와 전략을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15절에서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은 그 부르짖고 소리 지른 것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의 많고 적음의 그 결과가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했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최정예 이집트 군사가 마병을 이끌고 그 병거를 이끌고 막 아주 빠른 속도로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셨죠? 홍해바닥을 갑자기 이렇게 확 다시 닫아버리심으로써 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전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은 병사가 300명밖에 없었어요. 상대편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사는 몇 명 있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이거는 2배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요나단과 부하 1명이 블레셋 군대에 그냥 들어갔죠. 2명이에요. 딸랑 2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수십 명을 무찔러서 대혼란을 야기했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서도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또 엘리야 선지자 1명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무찔렀으니까 1대 몇입니까? 1대 85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이 불이 타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숫자를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뭐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아기들까지 합치면 2만여 명 정도 됐었을 텐데 너무 배가 고픈 상태로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집에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충만한데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가는 그 모습이 불쌍하셔가지고 어떡합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받으셔갖고 2만여 명을 먹여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계산이 잘못된 거죠? 안드레 계산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드레가 뭐라 그랬죠? 200데나리온은 있어야지 이거 밥 먹습니다 얘기했잖아요. 200데나리온은 뭐죠? 2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연봉의 절반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밥 먹여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드레 보고 뭐예요? 네 계산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숫자에 제한을 받지 말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숫자가 뭐가 있죠? 돈이라는 숫자. 통장 잔고에 보이는 돈이라는 숫자,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숫자가 보이죠? 나이라는 숫자. 내가 너무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서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가진 군인들의 숫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 보유 숫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뭐가 있으실 거예요. 그 숫자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조건, 능력, 재능이 아니라 뭘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셔야 한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정말로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실천하냐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이런 성경에 보이는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뭐야, 왜 내 삶에는 왜 저런 일들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나의 계산 안에서만 안드레처럼 행동을 하니까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지 되니까 200데나리온 될 때까지 절대로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내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죠. 200데나리온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기적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서는 동떨어진 이야기지? 무슨 뭔 얘기야 성경 이야기는. 왜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래도 또 내가 또 천국 가야 되니까 또 믿음을 버리긴 좀 그렇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지대에만, 컴포트 존이라 그러잖아요. 안전지대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아비야가 40만, 족국이 80만. 인 줄 안다면 아비야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하고 있고 그냥 기분 상할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왜 굳이 막 옳은 이야기들을 절절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자신을 위험 가운데 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비야가 놀랍게도 자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왕국을 이루신다라는 그 언약을 좀 믿었나 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언약을 믿고 위험한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시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여러분 그 밖으로 가서 그 믿음의 자리, 여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 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숫자가 내 삶 가운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세이신 한 분이 이제 나이 때문에 단기 선교를 못 가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제가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고 저는 사실 70이 아니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막 강요를 할 수는 없었어요. 저 그래도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2번 연속 가셨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배우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내년에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서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각자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아공에 계시는 김종우, 김현주 선교사님이 남아공에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가난한 지역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10년 전에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땠냐면 이제 저희는 옆에서 있으니까 그냥 차 한 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도 너무 오래된 중고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고장나서 막 잘 못 고치시는 상황이었어요. 후원교회가 어디세요? 그러면 후원교회가 없으시대요. 왜냐면 다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만 하지 이렇게 메이저로 이렇게 후원교회 이렇게 없으시거든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꿈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속으로. 막 그 얘기 하시면 네네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참 이분은 너무 꿈이 좀 허황돼 막 이런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사람인데. 근데 지금 10여 년이 지나서 중고등학교만 생긴 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정말로 다 건물이 세워졌고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를 다니고 그리고 부스터에서는 정말로 좋은 학교로 그렇게 신망이 있는 그런 학교로 지금 발전했거든요. 내년에도 이제 유치원 건물을 지으셔야 된대요. 새로 지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또 믿음이 또 없으시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유치원 건물이 또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여러분의 꿈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아비아가 진짜 믿음이 있었는가? 이거를 조금 더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요. 역대하 13장 말씀 본문만 보면 아비아가 막 산에서 막 온갖 막 좋은 얘기 막 다윗 언약에 기반을 둔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역대하를 시작할 때 그 개관을 잠깐 다뤘지 않습니까? 그 개관 기억나십니까? 역대상하가 지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로기 때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자존심이 다 이렇게 뭉개지고 부서지고 우리는 포로 신세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다시 세우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도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했다. 저자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상하의 기록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랑 역대상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역대하를 보시면요. 북이스라엘 얘기는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디만 나온다고요? 남유다 얘기만 나와요. 왜냐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얘기니까 남유다 왕들만 기록을 하고 남유다 왕들의 긍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비야 왕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의 왕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실체가 어떠냐면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비야 왕이 어떤 왕인지 그 전체적인 삶의 내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비암이 아비야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아비야 왕의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그 남유다에 한 20여 명 정도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8명 정도만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은 다윗 왕을 항상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다윗이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못된 짓을 하고도 하나님께 항상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래도 선하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왕을 기준으로 다윗과 같으면은 괜찮은 왕, 그렇지 못하면 나쁜 왕인데 아비야 왕은 어떻게 분리된다고요? 나쁜 왕으로 분리가 돼요.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고 죄를 많이 행했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역대하 13장에 기록된 것은 좋은 점만, 여기 딱 그 사건만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나쁜 이야기들은 기록이 안 됐지만 분명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쨌든 아비야 왕의 리더십에 의해서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열왕기상 15장에 의하면 이거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된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성경 인물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은 거 나쁜 거가 다 섞여 있죠.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사람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평가 기준이죠? 그거는 몰라요. 그 삶의 그 구석구석의 그 내용들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좋고 그냥 나쁜 사람 이런 건 없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좋았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솔로몬처럼요. 그 시절이 정말로 아예 엉망이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절은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자만했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해지면. 이런 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요, 아비야가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이것이 전쟁 승리의 직접적인 원인일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전쟁 막상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여 살려주세요 그냥 이거예요. 공포에 질려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보여지십니까? 좀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그 비명을 하나님만 의지했었던 것으로 보아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여러분 그 아비야 왕의 믿음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뭐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컴포트 존에 머무르다 보면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200데나리온의 역사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회에서 늘상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것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죠. 아비야 왕이 열왕기상 15장에면 악한 왕인데 왜 굳이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왜 주십니까? 그래도 주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본인이 양심이 너무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와가지고 장로들에게 와서 여기 은 30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할 일이지.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우리는 진짜 유다가 썼던 어떤 새로운 그 교회의 역사를 봤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고 죽고 말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조건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푸시고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예수님이 붙드셨잖아요. 이런 엄청난 승리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아비야 왕은 어떻게 살았길래 결국은 불순종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던 것일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몇 가지 여러분 믿음의 일들과 우리가 하는 그 좋은 말들 있잖아요. 오늘 아비야 왕이 얼마나 멋진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그리고 나태해져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가 분명히 넘어질 수 있는 대상이다. 솔로몬처럼. 여러분 그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라는 기도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